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또 주의 인자하심이 주옥 같은 많은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들 그동안 많이 작사 작곡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LA에서 IM 처치 IM 쉽죠? 네, IM 처치 거기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도 하시고 또 월드 미션 유니버시티라고 LA에 또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서 또 예배학과 교수로도 또 가르치고 계시고요. 이번에 이제 한국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LA에서 왔는데요. 이왕 저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난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 난 너무 시력이 좋기 때문에 나 그 자리가 나의 도수가 맞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빼놓고는 가능하면 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제가 좋은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이렇게 첫 번째 그 있잖아요. 이렇게 블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그게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저쪽에 우리 청년부들이 한 교회에서 오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쪽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딱 1시간만 하고 그리고 우리 웰밍턴 교수님의 질의응답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탁을 받았거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강의의 텍스트는 시편 100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말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가 오전에 우리 웰밍턴 교수님의 아주 탁월한 강의를 들으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들이 저에게 또 생겼어요. 그리고 도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요, 이제 여러분의 교회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해야 될 것들, 현장에서 고민해 봐야 될 것들,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교회의 자화상이에요. 예배는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다른 지역을 가서 특별히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다른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생겼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를 딱 보면 그 교회에 그 예배에 대한 열정, 표현력, 준비런 상태를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짧은 시간에 그 교회가 파악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앞서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질문을.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비전의 세대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예배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고향에 대한 비유 드신 거 기억나나요? 쏙쏙 와닿죠? 제가 비유를 좀 잘 듣거든요.
이번에 제가 비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숭이가 뭘 좋아해요? 네. 어우, 이렇게 리액션이 좋으니까 너무 좋다.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원숭이 3마리를 딱 우리 안에 가다 두고선 나무를 그 가운데 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딱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갑자기 거기다가 찬물을 확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당황하죠. 근데 이게 몇 번 반응하니까 이 반응에 의해서 사실 동물들은 교육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안 나가. 왜냐면 저거 나갔다 물 맞으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원숭이 한 마리를 뺐어요. 쫙 뺐어요. 그럼 새로운 원숭이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두 원숭이는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새로운 원숭이가 딱 가더니 바나나 보더니 잡으려고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두 원숭이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원숭이가 나가려는데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로운 원숭이가 이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럼 안 나가. 그래서 두 번째 원숭이를 또 뺐어요.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었더니 이 새 원숭이도 가려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원숭이가 또 잡어. 점점 이제 이전에 있었던 원숭이 없어. 새로운 원숭이가 딱 새 원숭이가 생겼는데 이 새 원숭이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신자가 예배에 대해서 알게 되는 통로는 기존 신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기존 신자예요. 근데 기존 신자들이 막 박수를 쳐요. 예배 때는 저렇게 박수를 치나 보다.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새로운 사람이 갔더니 통성을 기도를 했더니 딱 장로님이 딱 붙들더니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는 거야. 그렇게 통성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왜 귀가 있는데 못 들어. 조용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거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라는 현장 속에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져야 돼.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주느냐.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20년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공부를 계속해. 그럼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묻고 싶을까요? 왜 공부하느냐? 그치? 이거 당연하네요. 왜 공부하세요? 뭘 공부하세요?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20년째 예배드리고 있어요. 30년째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하고 있지? 예배가 뭔지를 질문한 적 있습니까? 그런 기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려요. 우리는 평생 예배할 겁니다. 계속 예배할 겁니다. 근데 예배라는 걸 안 해요. 공부를 계속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질문하지 않는 학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거죠. 진짜 훌륭한 성도는 예배에 대한 이 질문을 진지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세미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수요일교회를 또 사용하기 싶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뚫고 나가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의 자화상이다 그랬습니다. 자화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셀폰이 있어요? 자, 이 셀폰은 여기에 미안해요. 셀폰이라서 여기 스마트폰이니까 아주 똑똑해가지고 여기에 사진 찍는 기능이 있어요.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스케줄 관리도 하죠. 다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전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계약 기간이 한 3달 남았어요. 계약 갱신하는 기간이 3달 남았는데 갑자기 사진 찍는 거가 자꾸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20만 원 내가 손해봐도 20만 원 내가 손해보면서 사진 찍는 기능 때문에 이 전화기를 다시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서비스는 안 돼. 바꿔요? 20만 원 손해볼 거예요? 진짜요? 대단하신. 사진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나는 3개월 그냥 참을래. 그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양하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를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선택상 나는 바꾸겠다, 난 바꾸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액션을 취해야 돼. 난 이건 못 참아. 이게 본질이야. 그럼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찬양에 대한 거, 의식에 대한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나냐 이거예요.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게 되는 예배는 좋은 예배죠. 그러나 아무리 의식이 화려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나쁜 예배예요. 나쁜 예배. 본질이 지금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그래서 아까도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지 바나 연구소에서 결론을 낸 게 뭐냐면요,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결과 설문조사 해봤더니 자기는 거의 80% 이상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옛날 번역에는 부를지어다죠. 전 요즘에 예배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주일학교부터 청소년들을 보면서 예배를 볼 때 애들이 자기 입으로 노래를 안 해요. 그냥 음악에 의존하죠. 정말 Amazing Grace, how, 이렇게 뭔가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와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반주에 의존하는 거죠. 그냥 같이 그냥 비대서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Make a joyful noise.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건이 크고요, 기대하는 게 많으면 뭐든지 다 시끄러워도 좋아. 그래서요, 지금 교회는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이 즐거운 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런 중요한 숙제 앞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예배가 마치 폐잔병처럼 인생에서 뭔가 실패한 사람처럼 이 소리가 즐거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의무감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건강한 집안은, 행복한 집안은요, 그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빠 왔어요. 엄마. 근데 건강하지 못한 집안은 아빠가 딱 들으면 자녀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게 부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시편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느 때 즐거운 소리가 나올까요? 저는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슬퍼하는 걸 배우려고 세미나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로 가득 찼어. 우리는 염려하는데 전공자들이잖아요. 표정 자체가 이미 익숙해져. 염려하는데,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 연기 잘해. 근데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건 이게 어려워. 연극하는 사람들 배웠어야 돼요. 연극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밝게 웃는 거래요. 이거 정말 힘들대. 그러니까 이게 밝게 웃을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찌그러지는 거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배우려고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린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거 기쁘는데 이 기쁜 것이 수고롭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건을 만나야 돼요. 어떤 사람이 슈퍼에 가가지고 자동차 무슨 당첨권 하는 걸 냈는데 자기가 됐어. 저 그 사람 봤어요. 3개월짜리 웃고 다녀. 누가 때려도 좋대. 차만 생각하면 기뻐.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어느 때 기쁘냐면요, 진짜 놀라운 걸 깨달았을 때 그렇다.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근데 온 땅이여, 그런데 온 땅이여 여호와라고 그랬지 전문가들이 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진리가 회복될 때,
부흥이 제대로 됐을 때는요, 회중 형태로 나타나는데, 종교개혁이 이뤄낸 중요한 업적이 뭐냐면요, 예배 중심을 여기가 아니라 저쪽으로 옮긴 겁니다. 회중석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노래가 전문가들을 의존하거나 전문가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서 그걸 화려함을 따라갈 때 그건 위험하고 수상한 거예요. 회중석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확인해야 돼. 이거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교회가 이 음향 자체도요, 금식을 해야 돼. 금식해버려야 돼. 그냥 소리가 여기서 회중석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만큼 그냥 꽉 차가지고 이게 회중에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지 막 우왕좌왕. 그런데 한번 딱 금식해가지고 오, 회중 속에서 이 즐거운 소리가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리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와 기독교 예배의 근본적인 차이는 동기 차이입니다. 종교적인 예배는요, 어떤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의를 들었지만 이 기독교의 예배가 지금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냐면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죠. 효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효과가 나겠지. 근데 그것은 그만큼 예배가 변질된 겁니다. 왜 변질됐을까요? 그거는 첫 번째, 오늘날 예배가 변질된 중요한 요소는 행복주의예요. 사람들은 예배 때 행복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도요, 그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나도 좀 행복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는 하나님께 어떤 동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동기보다도 이 예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 나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았느냐 보자. 행복하게만 안 해봐. 이게 문제죠. 예배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거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안달이 나 있어. 이거 잘못되죠. 예배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주의. 이 성공주의 되게 위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성공주의에 빠졌냐면요, 결국은 성장에 대한 정체성, 이 성장이 둔화되면서 두려운 거죠. 여러분, 성공에 대한 이 두려움이 똑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다가 성장이 안 되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성공해야 되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이 뭐냐면 새수레로 굴러갔단 말이에요. 새수레가 굴러갔어요. 막 굴러가. 잘 굴러가네. 이게 효과가 먹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모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도 그 방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예배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이 바뀌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요, 효과라는 우상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효과라는 우상이 교회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이 과학기술 혁명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것들 다 대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눈이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엄청난 3D라든가 이런 입체적인 것들을 다 보면서 총 컬러풀한 것들을 막 보니까, 더 4K를 막 보니까 이 눈이 막 지금 미치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걸 봐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감각해지게 돼 있어요. 계속적인 자극은 무자극을 낳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막 지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핸드폰을 예전에 봤을 때 놀라운 도구죠. 놀라운 도구였으면, 이 안에 지금 놀라운 도구가 들어있어요. 20년 전에 이게 있었으면 우리는 기절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러나 지금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이 3살짜리, 4살짜리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놀고 있어. 이 놀라운 기계를 몰라. 그리고 어떤 때 아버지가, 엄마가 막 자기 앞에서 좀 기분 나쁘면 적용하죠. 이게 지금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예배도요, 감동이 우리를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할 틈이 없어. 다 파워포인트가 다 해주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딱 나가봐요. 그러면
성도들이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18번이 없어. 내 노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파워포인트 따라가는 거죠. 예전에는 성도들이요, 요즘에는 애인 전화번호도 못 외운대.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는 전화번호 50개 외우는 거 당연했었거든요. 찬송가 50개 안 보고도 불렀어. 그런데 지금은 한 곡도 못 부르는 거야. 그만큼 이런 것들이 문화, 기술, 혁명이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전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핸드폰에다가 이 성경책을 막 끼워가지고 다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스피드가 빨라지고 믿음에 대한 성능이 빨라졌는가? 아니죠. 사람은 자꾸 편리주의에 가면서 신앙은 전부 나태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 그분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그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섬김은요 그런 거잖아요. 나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막 요리하면서 피곤하지 않은 것은요, 그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죠. 또 여기 보니까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praise와 sing어랑은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배 속에서 노래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그분 앞에 나가려는 거예요. 그 앞에 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가 그분 앞에 나아가려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 구하고. 그래서요, 노래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이 노래가 제대로 선택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들은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노래에 대한 사명을 생각해야 돼요. 노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노래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노래는 또 의복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을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내복 입고 나타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가야 될 때 나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며 몇 시 때 모이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소파에서 누군가 여러분 식구가 양복 입고 까만 양복 입고 소파에서 한 2시에 앉아 있어 계속. 그러면 불안하잖아. 불안하잖아. 왜냐하면 시간과 장소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고려해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처럼 찬송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죠. 뜰에서 부르는 노래 있다고 그러죠. 성수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죠. 저 깊은 지성소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노래는요, 우리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노래는 우리 신분을 말해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2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죄에서 속죄를 받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죄에서 자유, 이렇게 속죄에 대한 노래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항상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했다. 용서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노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용서했다니까? 그래서 용서했다니까. 용서받은 자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노래는요, 군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농부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 근데 이 시대에 우리의 노래는 지금 신부의 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부형,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노래 자체가 좀 계속 새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노래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 노래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합당한 노래가, 이렇게 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존영을 얘기하죠.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다 그러죠. 우리의 손에는 말씀의 칼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노래를 이제 관심을 둬야 되겠죠.
저는 예배인도를 맡은 사람들께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배인도자들 생각하십시오. 인격은 모순을 싫어해요. 인격은 모순을 싫어해. 이게 뭐냐면요, 예배인도자들이 이걸 기억해야 되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선택할 때 영향을 받아요. 내가 막 죄 짓고 못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할 때 기쁘다 충만하다 이런 노래 오면 내 거 아니야. 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 예배인도자들이 하소연하는 거, 자기 이런 타령하는 노래를 막 골라. 근데 지금 성도들이 막 기뻐갖고 왔는데 인도자가 계속 하소연하는 노래를 읽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거 뭐야,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그래. 그 인생을 쭈루트게 만들어가지고 그 곡 자체를 막 선택에 영향을 줘가지고 예배 전체를 다 망쳐놔. 여기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20분 30분 앞에 인도하는데 노래 자체가 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요, 이 찬양에 대해서 와이드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드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는요, 찬양에 대해서 원어를 보면 할라라라, 야다라, 토다라, 바라카라, 라나나라, 자바라 이게 다 있어요. 그러면 이런 70가지 이상에 되는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번역자들이 찬양하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할랄도 찬양하라로 번역한 거예요. 야다도 찬양하라로 번역했어요. 다 이게 찬양하라로 번역하니까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지한 사람들은 찬양하면 뭐만 생각할까요? 노래하는 거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거의 20만 원 주고 오케스트라 연주회장에 딱 와 있는데 지금 앞에서 막 드럼도 하고 바이올린도 켜고 다 연주를 쫙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는데 이 엔지니어가 무식해가지고 전부 다 다른 걸 다 뮤트 시켜놓고 노래하는 것만 보내줬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싼 티켓 주고 앉아있는데 악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노래만 나와. 기분 나빠 안 나빠요? 기분 나쁘나. 근데 하나님은 자바라, 자마라라, 줄을 튕겨라, 다르게 할라라, 야다라 갔는데 우리는 번역자들이 찬양하라로 다, 할랄도 찬양하라, 야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번역하니까 우리는 찬양하라밖에 몰라. 할렐루야, 할랄, 유야. 할랄은 자랑하다 뻑이다야. 자랑하다 뻑이다. 막 자랑하는 거야. 근데 루는 유, 야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동사가 앞에 나왔으니까요, 이 동사가 앞에 나오는 문장 형태가 뭡니까? 감탄사, 명령 뭐 이런 나오죠.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럼 할랄은 뭐냐? 뻑이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자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아직 음악적인 용어가 없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할랄할지어다. 여기 할랄할지어다. 그러면 노래할지어다가 말한 게 아니라 뻑이고 자랑하라는 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어렸을 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신발 하나 샀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신발을 산 거가 무슨 관련이 있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아무 때나 할렐루야 나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할랄, 루야.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을 때 어떠세요? 우리가 됐어, 이겼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이겼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항상 노래에 우리가 막 매여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이나 중요한 경기장에 가면 이런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경기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죠. 갑자기 어떤 사람 막 뭐 두들겨 막 소리 막 내, 즐거운 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찬양이 와이드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할랄을 명하셨어요. 야다를 명하셨어요. 야다는 손을 드는 거죠. 사람이 손을 든다는 것은, 이 손은요, 인격의 연장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극대화해 표현할 때, 진실할 때 손은 쓰여지게 됐어요. 지금 제가 이러고 말하지 않잖아요. 간절하니까 손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은 되게 와이드한 거니까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이 노래는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정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명령을 받습니까? 왜 즐겁게 불러야 됩니까? 왜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까? 노래하면 왜 그 앞에 나가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 말하고 싶어요. 예배의 연료, 예배의 자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요,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그 예배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싹 마른 가슴으로 교회 나와요. 여러분, 바싹 마른 나무는 성냥 하나도 태워버릴 수 있어. 근데 막 축축한 나무는 막 열심히 해도 이게 안 타. 냄새만 고약하지. 그것처럼 성들이 젖은 가슴으로 나와. 세상에 막 젖은 가슴으로 막 설이 맞고 막 젖은 가슴으로 나왔는데 이 가슴이 막 지금 축축한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뭐냐면 예배가 막 활발 타오르려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타올라야 돼요. 막 갈급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우상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다라고 그러죠. 우주와의 나와의 관계, 국가와 나와의 관계, 또 개인과의 관계, 이런 걸 다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조여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한두 사람밖에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론적인 것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왕, 통치 개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목자로서의 관계, 내가 양으로서의 관계. 저는 인생을 알려면 목자와 양에 대한 것을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양을 잘 연구해보면요,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목자와 양에 대한 책을 썼는데 양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양은 우리 인생과 같아요. 양이 10m 이상을 못 봐요. 시력이 약해서. 그러면 시력이 약하면 이게요, 되게 뭐냐면요, 방향 감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은 되게 고집이 세. 엄청 고집이 세. 양이 쓸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머리밖에 박는 것밖에 없어. 교만해가지고. 양은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스스로. 그리고 양이 하얘니까 되게 깨끗한 것 같죠? 양 털 더러워. 이게 시궁창물 한번 건져서 막 물이 축축하면 엄청 무거워가지고 자기 몸이나 건져 못해.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 양이 또 다리가 짧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인생을 계속 살펴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간증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그 간증 속에는요, 목자를 경험한 간증, 왕을 경험한 간증,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일으키신 간증들을 하나님 보니까 그걸 다 보니까 통치 개념으로 고백하든지 돌봄의 개념으로 고백하든지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예배로 하나님께 초대하죠. 그러면 이 예배로 초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요, 감사함으로 문으로 들어가 그랬죠. 감사는 컴퓨터로 말하면요, 로그인과 같습니다. 패스워드예요. 패스워드. 내가 예배를 들어가려면요, 패스워드를 쳐야 되는데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하고 가야만이 예배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문, 예배의 출입증은 감사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불만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지켰는데 이 에덴 동산은요, 감사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예배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자기 예배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2017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실천한 게 있어요. 그래, 감사가 예배의 출입증이구나. 그래서 예배 때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간증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배 찬양하기 전에 딱 나와서 먼저 자기 감사한 거를 두세 가지를 고백하게 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매주일마다 은혜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감사함을 딱 고백하니까요, 찬양 10곡을 부른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나타나더라고.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조건 막 의미 없이 성의 없이 노래하는 것보다 감사 하나를 딱 불러 고백했는데 사람들이 아멘. 지금 차를 50년째 타고 있는데 계속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50년째 타고 다니는데
아직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50마일 이상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54, 5인데 제 심장이 아직도 방학을 안 하고 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이 심장을 누가 이렇게 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 감정과 똑같아요. 행복 감정과 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안에 감사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감사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딱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때 그들이 결국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불만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배는 만족에 대한 문제죠. 예배는 만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어떤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느냐, 이걸 고백하는 거,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예배 가운데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로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한 가지 감사한 게 뭔지 한번 나눠볼까요? 간단하게. 감사. 뭘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한번 나눠보세요. 증언해 보세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는 영혼의 고혈압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이 찐득찐득한 뼈가 막 흐르지 않으니까 혈압이 막 피가 터지잖아요. 것처럼 이 감사가 막 흘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 절기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감사가 흐르는지, 감사절에는. 그 다음에 부활절 같은 데는요, 복음에 대한 심장이 뛰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 하나님은 그런 걸 점검하고 싶은 거죠. 얼마나 감사해. 아니, 여러분 의사가 돈도 안 받고 와서 종합검사 해줬다면 감사한 거잖아. 힘들어. 그러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검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찬송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지금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요, 예배 때문에 중간중간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과정을 말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선택할 때요, 되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무거나 불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제가 엊그저께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하다가 질문을 받았어요. 요즘에 그 댄스 뮤직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그죠? 그 용어가 있잖아요. 네, 맞아. EDM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제가 잠깐 고민하다가 갑자기 지혜에 떠올라가지고,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목적 자체가 감동과 자아도취, 여기에 있으면요, 예배는 속는 겁니다. 진짜 훌륭한 예배는요, 그 예배가 딱 끝났을 때 사람들이 십자가 질 마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할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약을 먹고 막 뿅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거 훌륭한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딱 스톱! 십자가 질 수 있어? 그러면 왜 나한테 그런 요구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그 예배가 제대로 간다면요, 사람은 더 헌신해야 됩니다. 더 십자가 용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체가 리트머스를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예배가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지고 감정에 충만하면서 사람들이 뭔가 몰입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예배가 자체가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가요, 사람들을 다 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놓기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 자체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데려다주면서 그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찬송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가도록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찬송은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그 흐름 자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특성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유일한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에 참 뛰어난 게 뭐냐면요, 찬송가가 성경책에 붙어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찬송가를 바꾸려면 성경책을 바꿔야 돼.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 가운데는요, 우리가 되게 헷갈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자, 새벽부터 우리 일찍 일어나서 일하러 가자라는 노래 있죠.
여기에 하나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나와 있죠.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찬송가라고 그래. 근데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걸 복음송가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하라는 것은 찬송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복음송가라고 그러고 이건 서자라고 그래. 찬송가의 반열에 끼지 못했으니까 이건 복음송가라고 그래. 여러분 복음송가라는 것과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기에 지금 이걸 컵이라고 그랬어요. 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물어봐야 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컵이요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여기다 주스를 딱 분 다음에 이게 뭡니까 그러면요. 금방 거짓말해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주스를 버버리고 거기다 또 우유를 딱 분다면 뭡니까 그러면? 뭐냐면 내용이 이제 형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어떤 노래를 찬양과 경배라고 말할 것이냐 어떤 노래를 복음성으로 말할 것인가는 그 안에 내용을 보고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붙어있던 말을 듣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의교회는 수의교회만의 노래를 이제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전 제가요 저희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대단하셔가지고요 제가 학교에서 딱 집에 들어가려면요 벌써 한 10m 밖부터 냄새가 딱 나요. 제가 들으면서 어머니 오늘 된장찌개 하시네요. 그러면 딱 맞죠. 냄새가 딱 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그러고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찬송이 거기 걸맞는 찬송이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거 뭔가 일어나려나 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만약에 노래 자체가 용서받을 수 있나 이렇게 되면요 이 교회가 더 진보를 하는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노래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제가 지금 4시까지 마쳐야 되니까 막 말도 빨라지고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보니까 찬송을 궁전에 들어가서 성축하라고 그래요. 성축하니까 여러분 예배가 점점 성숙한 예배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주님을 축복해드리는 때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보면요 부모들이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딸이 편지를 썼어요. 생일날 편지를 썼는데 저를 가운데 딱 놓고서요 쫙 둘러서 저의 역할을 딱 쓴 거예요. 아빠는 프렌드, 아빠는 닥터, 아빠는 뭐 티처 저에 대해서 겪은 걸 쫙 썼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직도 제가 편지를 갖고 있어요. 그것처럼 부모는 자녀들이 성품에 맞춰서 딱 무엇인가를 축복해드리면요 충분합니다. 보상받습니다. 아빠 최고야. 그러면요 피곤이 다 날라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어느 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초점이 돼서 우리가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God is so good.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근데 이 고백이 되게 초보적인 것 같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은 마지막이 되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선문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선문 목사님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사전을 통째로 외운 것 같아요. 이선문 목사님이 진짜 똑똑해요. 기억력도 대단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그런데 근데 제가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데요? 제가 겪어봤는데 안 좋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아무리 좋아도 다 소용없어. 머리가 좋은데 안 좋으면 사기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힘이 무지 세. 싸라가면 번쩍번쩍 들어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 너무 안 좋아요. 그럼 폭군이지. 근데요 인격은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그 사람 너무 좋지요. 그러면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너무 좋아요. 겪어보니까 너무 좋아. 목숨까지 내놔. 말한 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분이세요. 한 번 말씀하시면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God is so good. 하나님 너무 좋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내가 정말 겪은 상황에서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예배에서 향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한 것을 관심을 두는 것에서 점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 찬양은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액션에 대해서 내가 막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간다면,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정복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정한 효도는, 자식들 키워보니까 진정한 효도는, 우리 아버지 돈 많아요, 우리 아버지 이런 위치에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 자식들한테 효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먹는 가슴, 아버지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때 효도가 일어나더라고. 근데 우리 아빠 통장에 100억 있어요, 200억 있어요, 이런 애들 막 고급 승용차 타는 거 막 사고라 쳐지르지.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되게 유약해 보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인격체는 진짜 좋으시다는 거예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참어. 진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번 입에서 뭐가 나갔다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마지막에는 그런 향기로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돼요. 제가 겨울에, 한겨울에요, 이렇게 목욕탕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목욕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딱 들어가면서 소리 내는 게 있어요. 어떤 소리가 나올까요? 네? 이게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무 좋아서 나오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사람이 시키지 않은데 막 나와야 돼. 너무 좋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왔다가 도대체 뭐가 저렇게 좋은 거냐.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치열한 기쁨에 대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무엇을 맛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내십시오. 이제는 교회는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합니다. 궁금할 만큼, 세상에 궁금할 만큼 즐거운 소리를 내야 됩니다. Joyful noise. 막 뭘 두들기더라도 즐거워가지고 막 내야 돼. 세상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의 크기만큼 소리가 막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막 기대하면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 있는 정말 규모가 큰 콘서트를 보세요. 그 전부터 소리부터 달로 기대하는 그 소리가 막 열기가 가득 차요. 그럼 사람들은 이게 뭔가 대단한 게 일어나나 보다 그러죠. 우리 예배가 그런 즐거운 소리를 내려고 준비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목적이 그분 앞에 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연료, 자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비유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려다 보니까,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봉 목사님 아들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현우 형제. 제가 현우 형제를 딱 보니까 신발이 낡았어. 이게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신발이 낡았어. 신발을 하나 사줘야 되고 싶을 것 같아요. 열심히 저렇게 봉사하고 통역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신발을 살 수 있는 티켓을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시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시계 살 수 있는 티켓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성경책으로다 성경책 담아가지고 노란색 포장지를 딱 싸가지고 선물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가 뭘 관찰할까요?
신발하고 시계를 자꾸 관찰하겠죠. 근데 보니까 신발도 안 바뀌고 시계도 안 바뀌었어. 손도 안 바뀌었어.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예요? 포장지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포장지 진짜 좋았어요. 제가 나중에 누구한테 선물할 때 그 포장지 쓰고 싶어요. 그거 어디서 샀어요? 제가 어디 저 문방구에서 샀어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래도 여전히 안 바뀌었어. 그리고 계속 나한테 포장지 샀어요. 계속 포장지 얘기만 해. 그러면 뭐가 문제 있을까요? 이거 안 본 거야 이거. 선입견 갖고 나보고 또 성경책 읽으라네. 안 본 거야. 근데요, 이걸 펼쳐보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 제가 수고한 모든 보람은 신발 신고 나타나야 돼. 시계를 딱 보여주면서 뭔가 말해야 돼. 그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삶도 암벽 가운데에서 포장지 그러면 아이씨 뭐야 이거, 포장지만 노래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야, 하나님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뀐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소리만 요란한, 전혀 변화가 없는, 눈에 빠져가지고 차가 계속 공회전만 하는 이 차처럼 왱 듣기도 싫어. 진리를 열어봐야 돼요. 와, 이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구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또 아까 우리 웰미성 교수님이 지금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예배에 대한 정말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도전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그 이슈가 예배에 대한 이슈였다는 거 아시죠? 예배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찾으셔. 예배제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으신다는 용어 가운데 제테오라는 걸 써서 제테오, 찾으신다, 제테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제테오라는 것은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그 중요한 약속에서 열쇠를 차키를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그때 찾는 거, 내가 이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차키가 어딘지 안 나와. 그때 나오는 그 심정, 그 심정이 제테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왜? 역사의 문을 열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열쇠가 돼서 역사의 문을 열고 싶으셔서 그런 사람을 찾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막 성을 쌓는 것 같은데 이 성을 쌓는 거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 예배자를 통해서 열어간 그 역사는 족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역사의 그 획을 긋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오래 기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순간은 고난이든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라는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서퍼링을 선택할 겁니까? 생추리를 선택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환경을 경험하려면 고통을 통해서 빚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빚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 고통받고 싶어요? 그럼 예배제를 와야 돼요. 그러나 예배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고통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화된 열쇠일수록 그 빚고 깎음이 첨예화되어 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화장실은요 그냥 나무로도 밀고 들어가.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데는 열쇠가 복잡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곳에 여러분을 데려오고 싶으니까 빚고 깎으시는 거야. 교만한 것은 낮추시고, 나는 못됐어, 나 열등감이야 막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막 빚고 깎으셔가지고 그 깎은 인생을, 근데 그 깎는 거가 아무 때나 깎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 있을 때 깎는다 기다려, 깎는다 그럼 뭐든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때 깎여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때 깎여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깎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게 나왔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모든 존재가 나왔다는 거,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그걸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이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삭을 10명, 20명, 100명도 다 낼 수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가 경외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이삭 때문에 막 절절매면 못 받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마지막 단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에는요 부활 신앙이 타오르고요, 이제 이삭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귀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바치라면 바칠 수 있는 거, 이게 예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한테 내가 예배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삭 바치겠다는 거죠.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조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서 예배처럼 예배 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노래에 나가십시오. 그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기 시작하십시오. 로그인해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감사를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여세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십시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지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도전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예배에 대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 멀리 이 땅까지 보내주신 우리 웰미턴 교수님에게 건강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시편 100편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또 찬양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한 3분만 받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으셔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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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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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주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시간 관계에서 제가 못했었는데,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들은 예배들을 다 이렇게 분리해서 그 단계에 맞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3대가 같이 예배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같으면 진짜 목적이 같으면 세대차가 극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경우 볼 때 손자, 할아버지 다 같이 보면서 응원하죠. 세대차 느낀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이 같이 막 응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레인 중에 대부분 요소가 뭐냐면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도 자기 문화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만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계속 우리한테 피자 같은 노래만 알려줘. 피자. 그럼 어르신들이 된장찌개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이것은 맛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요, 진짜 맛있는 거는요 뭐냐, 어떤 것을 식탁에 올려놨을 때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패밀리 서비스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예배드리죠. 근데 이상하게 1950년대까지 미국 같은 교회도 보면요, 예배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같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60년대에 원란점 이후에 저항하는 세대를 겪으면서 그때 세상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틈새를 보면서 이 10대들을 보면서 이게 다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세대들을 분리시켜서 이거를 정당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10대는 10대만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예배 생각했는데, 저는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진짜 훌륭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2시간을 가족들이 얘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손자들이 조크를 했을 때, 유머를 했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은 진짜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젊은 친구들도 어른 세대를 존중하고 과거 역사에 대해서 깊이 존중하면서 또 어르신 세대는 젊은이들을 존중하는 이런 세대 속에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희망차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에 대한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음식. 결국 문화는 음식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컴플레인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이 음식 자체를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컴플레인을, 난 포만감을 느끼고 싶은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새롭게 변화를 이루려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건강한 공동체는요, 공감성이 많은 교회가 건강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야외 예배를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김밥 아니면 안 가.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김밥 해야 돼. 난 불고기 아니면 야외 예배 안 가.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불고기.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러면 이 사람들 위해서 요리를 다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뭐냐면, 나는요 레몬만 안 들으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선택할 게 많잖아요. 교회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얘들이 잘 자라주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를 포기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많이 넓혀주는 것이 있으면 건강하죠. 근데 내 거를 존중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고집하니까 이걸 다 일이 만족시키는 게 얼마나 피곤해. 그것처럼 맛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맛은.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잖아요. 그러면 짜장면 안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애들은. 어르신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떤 곡을 선택했을 때 그 곡이 정말 예배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발표용을 예배공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며, 또 한 가지는요, 이걸 섬기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친구, 아까 우리 교수님이 봤지만 이 벽을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 어떤 친구들이요, 보니까 이 A4 용지에다가 노래를 5곡을 딱 종이 아낀다고 5곡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눠준다면 이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노래가 또 되게 빨라. 이걸 보려고 그러면 벌써 지나갔어. 내가 이 곡 부르다가 하면 숨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이런 선입견을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12곡 정도 1년에 새로운 곡을 접하려면 12곡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 번 악보를 새 노래를 경험하려면 이분들이 인생에서 처음 대하는 것 같은 속 시원한 악보를 만나야 돼. 딱 보니까 악보가 한 장에 딱 하나밖에 없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 음표가요 다 하나씩 막 박힌 거예요. 이렇게 어우 시원해. 그래서 노래가 또 보니까,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이 노래, 전문가들도 악보대로 부르면 못 불러요. 되게 어려워요. 이 노래가 악보대로 부르기 힘들어요. 이게. 그렇지만 권사님들이 나 무엇과 너무 쉽게 불러요. 이거 뭐냐면 이 그루브를 탄 거예요. 그루브를 안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줄넘기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루브예요. 하나. 그럼 이거 들은 것처럼 노래를 할 때 우리 어른 세대들이 이 그루브를 파악할 수 있는 노래는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래가 선이 굵고 그루브가 확실하냐, 이거를 알 수 있는 예배 인도자는요, 눈높이가 있고 그리고 목자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좋은 것을 겪게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제는 찬송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자, 우리가 어떤 곡이 예배 가운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그의 노래를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이 노래는 어떤 노래. 그리고 보통 목사님들이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예배 찬양이 다 낚여버리고 그냥 설교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말씀 연구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제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맛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저에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감사는 입으로 표현하는 순간에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자, 원래 감사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저희 딸,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 좀 한 5분만. 저희 딸이요, 한 번은 그래요. 목회자 집안의 가정이 자라니까 저희 딸이, 아빠, 친구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 뭐 마약을 했다느니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인생에 막 굴곡이 있어가지고 다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너무 맹숭맹숭하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진짜 탁월한 사람은요, 프로는 평범한 것에서 비범한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 그렇습니다. 작은 차이가, 프로가 작은 차이 속에서 뭔가를 해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죽을 뻔하다 살았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 자체를 보면요, 잘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지금 기적을 살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할 걸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려면 진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려고 하다 보면요, 사람이 이 감사가 막 줄줄줄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도 훈련이죠.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왜 훈련을 해야 되냐면, 훈련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훈련하면요, 이게 계속, 제가 이제 근육도, 제가 근육을 안 쓰니까 다른 근육이 대체돼 가지고 제가 막 어깨가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그랬더니 근육 훈련하라니까. 근육 훈련했더니 그게 다 물러나 가지고 해결됐던 것처럼 감사 이거 자꾸 하다 보면요, 감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교회가 물론 그렇죠. 의무적으로 감사하는 거, 그거 염려하는 것 인정이 돼, 이해되죠. 근데 제가 저희 예배가 지금 작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매주마다 종이 용지를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거를 고백하고 그 용지를 어딘가 붙여놔요. 쭉 붙여놓으니까 이제 해마다 쫙 쌓여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 앞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때만 감사를 딱 한 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배 가운데 감사하면서 나가는데, 그 예배가 찬양이 첫 번 찬양부터 이미 감사로 딱 문을 여니까 너무 좋은 차이를 진짜 봤어요. 근데 그건 어떤 사람은 메마른 감사를 하겠다 그런데, 그 메마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감사를 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진 걸 느꼈어요. 다 그래요.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싸워도 오는 사람이 있고, 부부 가운데 차에서 막 엉펑 싸워가지고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찬양 어디 나와? 내가 또 여기서 막 찬양하면 와이프 볼 때 이중인격자라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 계속 지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누군가가 정말 놀라운 감사를 했을 때, 저희 교회 42살인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 지금 말기예요. 근데 그 형제가 딱 나와가지고 울면서 감사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감동하고, 거기서 성숙한 감사를 통해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찬양할 때도 이미 찬양할 준비가 없는데 이걸 입을 열어서,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그걸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